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새 성경으로 신약 8면 9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랍니다. 자란다는 말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의 자궁 안은 굉장히 어두컴컴하죠. 그러나 그 여성의 어두컴컴한 자궁 안에서 또 생명은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가지는 위대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생명, 우리 신앙에서 생명을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또 영원히 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생명에 관한 이 값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 구원이 있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죽어 지옥 간다는,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간다는 명제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명제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중요한 명제이지만 이 명제로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 6장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경계하며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대요. 이것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그렇게 죄악시 되어야 되는가? 사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서로 칭찬하고, 그죠? 인정해주고,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해와 칭찬은 좋은 건데, 문제는 이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 특별히 사람들은 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컨트롤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것, 무슨 말이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너무 예민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게 욕망으로 커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요, 포장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미지화 시키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나쁜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하죠.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가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난 인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어떤 인생도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정해놓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우리네 인생들을 생각할 때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요. 참 우리 인생이 상처로 얼룩진 인생들이구나. 이쪽 편에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한쪽에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그냥 그 인정에 만족하고 싶어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본심은 똑같은 겁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내죠.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자꾸 그런 나를 만들어가죠. 근데 내가 보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와 그냥 본래의 나.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나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인생들의 특징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만 내가 확인이 돼요. 내가 만족이 돼요.
무언가를 해냈을 때 내가 만족이 되고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왜? 인정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나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외로워지죠. 갑자기 슬퍼져요. 왜냐? 내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로 계속 만들어갔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발견되지 내가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주목받는 분들, 추앙받는 분들, 존경받는 분들, 이런 사람들, 칭찬받는,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보려고, 나를 만족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쾌락을 쫓습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그게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찾아지지 않으면 급기야 나를 없애는 거예요. 삭제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음악하는 분이,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뮤지션이죠. 그분과 예전에 교제하면서 그 친구가 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너무 갑자기 떠가지고, 연예인인데 너무 떠가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혼자 있을 때 이상해진대요. 너무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갑자기 떠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교회에 나가면 어떡할까요? 가만 내둘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려는 듯처럼 옷깃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고 막 그렇게. 참.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몇 번 나갔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그때 사실 결심한 게, 나중에 목회할 때 아무리 유명인이 와도 저는 아는 체 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 결단을 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유명인이 오셔도 그냥 본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누구지 하고 그냥 마치 전혀 유명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대해줘야 돼요. 그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멘. 네. 그게 공동체의 실력입니다. 유명인이 왔다고 해서 막 그냥. 그 친구가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고 싶은데, 그게 누구냐면, 그 친구가, 그 연예인이 누구냐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뮤지션이 저한테 한번 좀 만나서 좀 상담 좀 해주시라고. 그 연예인이 바로 이 연예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막 엄청 떴을 때, 목사님, 제 친구인데 한 번만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때 어디서 보긴 했지만 잘 누군지 몰라가지고, 예.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하도 사람들에게 그냥 붙들림 받아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갑자기 유명해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때만 자기 존재가 확인되고, 혼자 있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유명과 너무 안 유명의 차이지,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우리 누구나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선택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제할 때는, 하나님 인정받을 때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 낯을 피해서 숨어요. 그래서 결국은 급기야 하나님 앞에 쫓겨나죠. 쫓겨나고 난 후에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는 게 뭐냐면 그 버림받음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선악과 범죄, 쫓겨남, 인정 못 받으면 열받음. 이게 여러분 우리 죄의 그 순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를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느 날 출근하는데 저희 첫 번째 아들이 갑자기 출근하는데 아빠, 아벨의 형이 누군지 알아? 생뚱맞게 저한테 감히 겁도 없이 질문해서 제가 당황했던 이 자식이. 그래서 아벨의 형은 가인이지. 오, 역시 아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막 가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거기까지는 역시요. 가인은 여러분 작살이라는 뜻입니다. 창이라는 뜻이에요. 찔러 죽이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어쨌든 이 가인이 첫 번째 이 죄의 결과를 보여주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죠. 거기서 가인이 확 돌아버립니다. 인정 못 받아서 확 돌아버리죠.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열받아서 갑자기 확 돌아버리니 동생의 제물은 제 제물은 안 받으시는군요. 저는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따지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급기야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니 내 힘으로 뭔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이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우리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보려는 그것과 같이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보시면은요, 주위를 잘 보시면 하나님 사랑 뜨겁게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항상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가슴에 담은 사람은 주위를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별로 그렇게 거기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필요. 이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죠? 그 사랑으로 채워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미 충분히 알아요. 그죠? 내 안에 죄로 인한 이 상처들이 회복됐어요. 아물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는 나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줍니다. 건강한 나, 회복된 나, 당당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죠? 네.
좀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정의가 끝났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이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죠. 물론 너무 의식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데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예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뭘 입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가지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던 경우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심지어 런닝만 입고 다닌 적도 있어요. 런닝하고 그 삼색 스레빠 있잖아요. 저는 상대적인 빈곤을 겪는 시대였기 때문에 제 학창시절의 최고의 소원은 아디다스 정품 스레빠였습니다. 저거를 내 평생에 신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문구점에서 파는 짝퉁 삼색 스레빠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길거리를 가다 쇼윈도에 메리아스를 입은 것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입고 다니지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갔던 적도 전혀 신경 쓰지. 왜? 너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너무 기뻤거든요. 이미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이 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왜 모든 걸 해결하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